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 7장이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중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던 3,000명이나 더하고 5,000명이나 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고 또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출한 7 집사 중에 그래도 신실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여서 아웅다웅 뭐 다퉈가면서도 그래도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보다 그들을 흩으셔서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장에도 보면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보이는데, 그 최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으로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요약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했어요.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약속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역사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보면 불순종한 역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역사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자신의 그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시작된 역사였지만, 광야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의 역사를 거기서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에서도 역시 그들이 경험을 했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한 신을 보이라 해서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왜 꺼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왕정이 도래하고, 그리고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 일을 언급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은 51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함께 해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 역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글을 쓴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들은 이런 글을 쓸 때에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가져온 거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옮겨 적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그 와중에 의로운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중에서도 박해를 받고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당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 즉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긴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그것도 이분은 구약에서 예고된 예언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들을 자극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오점으로 남을 기록이 있다고 스데반이 역설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바르게 남을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역적이에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를 죽인, 어찌 보면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스데반도 물론 성령의 충만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솔직한 심적으로는 그래요. 피해가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자극시키고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 말들을 하면 뭐 성전 모독이다, 뭐 신성 모독이다, 뭐 이런 죄목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일 것은 뻔한 사실이었거든요.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환상 중에서 본 것이지만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되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낸 의인들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언급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한 구절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기꺼이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스데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처럼 의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누가가 바로 이런 역사적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 대전환점에 있는 시점에 두 가지. 하나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8장에 나오지만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지게 되는 것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년 사울을 등장시켜요. 이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돌로 던져서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8장 이후에 놀라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사울은 최선을 다하죠. 8장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잔멸하려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잡아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 그 사울의 활약상이 8장 초반절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왜 이런 판단을 하시게 할까? 이런 결정을 하게 할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까?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이런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수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이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하여지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스데반은 그것이 최선이었고 또 사울도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최선이었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이후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제자들도 만나게 되고 또 사울도 만나게 되고 또 스데반은 죽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각자의 삶이 예수님과 만나 최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하나의 순교, 이게 얼마나 그 복음의 지형을 바꿔 놓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하는 아름다운 일꾼 정말 한 명만 생기게 해달라고. 1년에 더도 말고 10사람씩만 딱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자 한 명만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되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예비해 달라고,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고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미랄처럼 썩어진 존재가 스데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